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마침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와 아라바 길로 도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동편 광야나 산악지대로 피신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도주 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의 추격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시드기야는 거기서 신문을 받았으며 그의 눈앞에서 어린 아들들과 신하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불행해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식들과 신하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그 자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불행한 왕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시드기야가 불행한 왕이 된 것은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행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와 시드기야를 향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여러 번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리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는 망하고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여러 번 회개하기를 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어 심판하실 때에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게 하였고 심판을 피하여 도주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의 도주를 막으시며 결국에는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면 남김없이 파멸에 던져지며 철저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없이 주십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심판하시며 한번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될 때에는 서둘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아리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면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고 나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죄된 왕국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만의 죄악의 왕국에 빠져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가지는 쾌락을 포함한 그 모든 감정과 느낌을 다 상쇄시키고 괴로움과 고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은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처로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값의 무서움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죄를 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죄의 값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거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영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